제 잘 아는 동료 목사님 중에 최근에 캠핑에 심취한 분이 있습니다. 캠핑. 하시는 말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캠핑만큼 좋은 게 없대요. 캠핑은 괜찮대요. 캠핑장에 그 캠핑할 자리들도 하나씩 비워서 주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의 재미가 들린 겁니다. 주일 오후에 이사를 가는 겁니다. 작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가지고 차에다 싣고 주일 오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이렇게 딱 텐트도 치고, 그다음에 밥도 해 먹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또 자연과 함께 있고, 그러다가 오는 거죠. 그 생각해 보면, 이 가서 그렇게 번거롭게 가서 사는 일이 집에 있는 것보다 좋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당연히 밥 먹고 그다음에 자고 쉬고 차 끓여서 마시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제가 잘 모르는 용어 하나를 쓰더라고요. 삼멍을 하고 온다. 삼멍을 하고 온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앞에 삼자는 석삼자. 그러니까 한 3개라는 뜻이죠. 3개. 멍은 아시겠습니까? 멍. 아시겠습니까? 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삼멍이라 그러니까 멍을 때리는데 3가지의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불멍이요. 불을 보면서 멍 때린다. 그래서 뭐 고기를 거먹으면서 그러는 건가? 고기를 거먹는 거를 포함한 특히 가을이나 뭐 이렇게 되면 모닥불 같은 거를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멍. 알겠죠? 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가면은 시냇물도 있고 산 이곳저곳에 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멍을 때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멍. 산을 보면서 멍 때린대요.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나무와 산, 이렇게 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오는 이 바람을 맞으면서 멍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자기 삶의 활력이 된대요. 공감하십니까? 멍 때리고 오는 거, 그리고 힘들게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오는 거, 이것이 자기 삶의 활력이 된다는 거예요. 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활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멍을 때리겠다는 거죠.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잘 구분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하면 멍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멍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쏠깃했어요. 그럴 필요도 좀 있겠다. 뭐 어디 가서 때리든 그래, 활력을 위해서 멍을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나도 어디 가서 멍을 좀 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한 인생과 활력을 위해서 잠시 멍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보면 의도적으로 잠시 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멍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잠시 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쁘게 사는데 우리가 멍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한 주가 바쁘게 돌아가요. 바쁘게 돌아가는데 인생이 멍한 거예요. 인생만 멍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멍해요. 신앙적으로 멍하게 살아가요.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나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멍하게 끌려갑니다. 요즘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강하니까 여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멍해집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갈피를 잘 못 갖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이 말씀은 이러한 때에 매우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장사하는 걸 멈추지 마시고 계속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뭘 갖고 장사할 거냐? 나올 겁니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가정의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이요.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해서 말씀을 좀 길게 가십니다. 말씀을 좀 더 길게 이어가세요. 왜 말씀을 길게 이어가시냐? 인생 멍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멍하게 살지 말아라. 영적으로 멍하게 살지 말아라. 그 설교가 좀 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예수님 설교 길어진다고 더 멍해지면은 안 되죠. 설교 길어진다고 더 멍해지면 안 되죠. 멍해지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생 멍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멍해지지 말고, 신앙적으로 멍해지지 말고 장사해라. 무슨 장사? 나올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나? 왜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시나? 11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합독을 한번 합니다. 합독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좀 가십시오라고 하는 형제들 이야기도 있었고요.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더 이름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이 정말 중심지에 가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이 실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거죠.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설교를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러한 비유를 하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구나. 굉장히 비장한 상황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사실은 비장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좋은 겁니다. 온갖 좋은 거. 자유를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러한 고급 가치들이 막 펼쳐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까지 보이셨던 실력만 발휘하셔도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형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더불어서 그 모든 걸 누리는 그런 때를 생각하니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의미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비유는 어떠냐? 비유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대요.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떤 귀족이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왕이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곳에서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리 떠납니다. 떠나면서 종들을 부르는데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당시에 어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계적 패권, 모든 곳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유아 시절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도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실 로마를 갔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왕이 되지 못했어요. 분봉왕, 이런 식으로 이름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비유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귀인이 멀리 가서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 이 돈을 가지고 좀 해. 그러면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에 비해서는 그 액수가 작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 문화는 품꾼의 약 3개월분의 품삯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3개월 월급, 품꾼의 3개월 월급. 그러면 한 1,000만 원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나눠주고 내가 좀 다녀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잘 있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볼까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 미천은 한 문화씩이다.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문화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합쳐져서 하나의 비유가 되고 있지만 좀 다른 이야기가,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의 종교 실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당시 종교 실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적용하면. 이게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그들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떠나서 왕으로 오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도 계속 배척받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는 말씀이 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남아있는 종들에게 미천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 이건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떠나가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사는 너희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장사하라는 거죠. 장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한 문화씩을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릉제일교회 성도들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인생 멍하게 있지 말고, 활력을 위해서 잠시 멍하는 거 그거 괜찮다. 그런데 인생 멍하게 살지 말고 막 바빠요. 이것저것 바쁘고 하는 일 많아서 바쁜데 인생은 멍해요. 인생 멍하게 있지 말고, 영적으로 좀 멍하게 있지 말고, 신앙적으로 멍하게 있지 말고 장사해라. 사실 멍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혼동될 때가 많아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그 강력한 규정을 놓고 목사님들도 설왕설래합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는 어떻게? 물어보고요. 모든 것을 잘 따라가는 건 좋지만 무분별하게 즉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큰일 나고 공무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래요. 예? 교회에서 소그룹을 모이면 큰일 나고 카페에서 모이면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뭐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건 좋으면서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혼동해서 멍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멍하게 있지 말아라. 장사해라. 하나님 무슨 장사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줘요. 달란트가 달라요. 사람마다 주는 액수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같아요.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한 문화씩 받습니다. 누구든 예의 없이 한 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건 달란트가 아니에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인데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한 문화식을 다 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장사는 뭡니까? 남기라는 거죠. 복음 장사에서 남겨라.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복음 장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복음 장사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요. 복음을 팔고 복음을 남기는 것이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있고 역사적으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멍하게 살지 말고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너한테 10꼬를 주겠다. 또 한 종이 와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5꼬를 주겠다. 10명 중에 3명만 옵니다. 3명인데 딱 3명만을 얘기했다라고는 세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유형.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중요하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무슨 얘기 들을까요? 이 주인에게, 왕으로 오신 이 주인에게 무슨 얘기 들을까? 내가 수건으로 잘 싸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수건으로 싸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들을까요? 22절에 결론이 나오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이 종은 주인님의 이런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수건으로 쌓아놓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쌓아놓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 말은 말인데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죠?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속는 듯한 말.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편으로는 궤변이라고 얘기하고 궤변.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제가 본 일간지 한 컬럼에 나오는 용어를 빌자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은요,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말장난은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말장난은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틀리긴 틀린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말장난도 수준이 높아요. 최근에 제가 본
정치인의 말장난이라고 하는 한 칼럼에 나온 말장난의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한번 조금 나눠볼까요? 그 회장님한테 돈을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지 그 기업으로부터 돈 안 받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누가 안 받았답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해요. 사실무근이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변명과 말장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언제 안 받았다고 했냐고. 그 회장님한테 안 받은 거지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궤변이에요. 말장난이죠. 이 IMF 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정치인이 있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나 퇴출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어서 나도 그랬을 뿐입니다. 내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거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죠.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건 이 말씀 드리면 누가 얘기한 건지 알 겁니다. 혐의는 인정합니다만 기억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합니다. 장난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 있죠. 절대 안 온다고 그랬다가 다시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얘기 한답니다. 나라의 위난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시작한 것 뿐이라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 말도 그럴듯한데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땐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가 좋아야지 이해하는데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죠. 말장난에서. 지금 이 세 번째 유형의 종이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잘 압니다. 주인님을 잘 압니다. 주인님 어떤 사람이냐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건에 싸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왕이 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그러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무서워서 장사를 못했으면 이게 다 파산을 해가지고 다 이게 돈이 없어질까 무서워서 장사를 못했으면 은행에 맡겨서 은행 이자라도 내가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콕 찔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말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논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장사 안 했냐? 하나님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 내 왜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다.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해서 내 부가 좀 불어지지 않겠냐? 그것도 안 하고 해놓은 것은 이건 뭐예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죠. 좋은 말로. 변명이고 핑계인데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말장난이다.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말장난으로 막 이겨요. 그런데 심판날에 마지막 결산할 때 아무리 우리가 유연한 말장난을 구사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인생 멍하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멍하게 있지 말고 신앙적으로 멍하게 있지 말고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요 장사해라. 무슨 장사요? 복음 장사해라. 유행이 지났는데요? 유행이 어디 있냐? 복음이. 복음 장사의 유행이 어디 있냐? 복음 장사를 해서 남겨라.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라. 우리 정릉절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그날이 되어서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